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하여 정욕으로 인한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따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인 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엄청난 하늘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그 목격한 그 사도 베드로에게 그 영광을 보여준 그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받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받아 가지고 있는 그 사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증거해서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 베드로 후서의 그 수신자, 똑같은 베드로 사도와 똑같은 보배로움을 아주 믿음을 가진 자로 계속 양육해서 그 말씀 받은 자들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 사도가 아주 증거한 그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와 아주 똑같은 아주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의 그 영광된 그 영광을 아주 보게 하셨고 그리고 아주 그 보여준 영광을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확실하게 주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어. 아주 믿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도 사도 베드로와 똑같은 아주 보배로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아주 출발되어서 그 믿음 위에 아주 덕을 다하고 덕에 아주 지식을 다하고 지식의 절제를 다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들었죠. 그죠? 근데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아주 절제의 인내를 다하고 인내에 아주 그 경건을 다하고 경건에 아주 형제 우애를 다하고 형제 우애에 최종적으로 아주 사랑을 다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아주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덕을 따고 덕을 위해 지식을 따고 지식에 위해 절제를 따고 절제 위에 인내를 따고 인내를 경건을 따고 형제 우애를 따고 마지막에 사랑을 따한다. 아 이게 8가지구나. 아 이건 무슨 뜻이구나. 이거 외워서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머리에 가지고 있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깨닫게 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생명이 되어서 실제 그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받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와 오늘 여러분이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받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그 하늘나라 영광을 최고의 영광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믿는 내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이 세상의 타락에서 아주 피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주 본성의 동참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아주 고상하고 품격 있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주 더욱더 아주 전심전력해서 아주
8가지를 더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와 여러분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아주 온전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아주 이루는 자가 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온전한 자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어지느냐?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아주 온전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고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대전제는 베드로 사도에게 아주 주셨던 지극히 크고 온전한 그 약속을 아주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떻게 됩니까? 아주 여기에서 아주 8가지를 계속 더하라는 거예요. 더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8가지 중에 아주 4가지를 말씀드렸고 계속 이어서 아주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인정받는 그와 같은 온전한 그리스도이 되고 온전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6절에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이 인내를 더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아주 깨닫고 믿어서 우리도 인내를 더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인내를 더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인내를 더하라 했으니까 단순히 아주 여러분이 인내를 더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내를 더하래. 인내는 뭐 참으니까 참는 거, 그렇게 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사상을 여러분에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목사가 어떤 지식을 여러분에게 막 주입시키고 이런 사상을 딱 주입시키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실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지. 실제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라는 거예요. 뭐 위에요?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주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가 믿음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 보배로운 믿음에서 시작돼서 절제까지 이르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믿음에서 시작돼서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의 절제까지 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것이 딱 세워졌느냐. 그건 없어져 버리고 다시 아무 허공에다가 인내를 갖다가 그냥 더하는 것이 되어지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 했던 그 4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떠냐 이걸 한번 점검해 봐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다. 예수를 아주 믿게 되면은 단번에 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아주 엄청난 하늘의 그 영광을 아주 예비해 놓고 그 영광을 주신다는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믿는 그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 믿음을 또한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제 대전제가 뭐랬습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믿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 보배로운 믿음에서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아주 전심전력 이렇게 아주 계속 전심전력해서 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거기에다가 덕을 더하라는 거죠. 덕을 더한다는 것은 섬김을 잘 하라는 거죠. 섬김을. 예수님처럼 아주 섬김의 삶이 되어지라는 거죠. 아주 우리는 구체적인 사항은 지난주에 우리가 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면 깨닫고
다시 이렇게 녹음했던 거 뭐 다시 한번 들어보면 되죠. 그죠? 이것이 아주 덕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아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주 믿음 위에 아주 서서 아주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섬김의 아주 본을 우리도 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섬기는 것이 덕을 다하는 것인데,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거기에서 더해서 지식을 더하라는 거죠. 지식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냐? 다른 뭐 신학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그런 지식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철학적인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더하라는 핵심. 여기서 지식을 덕 위에 지식을 더하라는 그 지식의 핵심이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이 뭐며 그리스도가 영광받은 것이 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어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가 깨닫고 잘 소화되어서 자기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영광에 대해서 내게 어떻게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뭐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영광받았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건 뭐 유익하지만은 거기 떠나가서 그 고난받은 것이 나에 대해서 내게 어떻게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내게 해당되는 그 나의 고난, 내가 받을 그 영광이 뭔지 깨닫는 것이 지식을 더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서게 되면은 많이 성숙되어진 거죠. 그죠? 믿음에서, 보배로운 믿음에서 덕을 더하고 덕에서 아주 지식을 더하는까지 올라오게 되면 상당한 아주 성숙된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욥이 동방에서 가장 온전하고 아주 어렵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와 같은 자라는 거죠. 아주 하나님이 칭찬하는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가 교만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교만이 생겨진 거예요. 즉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의 의로 여겨지게 되어진 것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셨고 뭐 이렇게 잘되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만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그 욥이 얼마나 아주 믿음에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까? 엄청나죠. 그죠? 자녀들의 아주 생일날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아주 생일날이 지나게 되면은 그들이 혹시나 범죄했을까? 하나님 앞에 혹시나 잘못됐을까? 그들을 위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제사를 드렸던 그와 같은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영적인 교만은요, 신앙인의 초보자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교만이 있는 것은 신앙의 초보자에게는 없어요. 신앙이 어느 정도 큰 사람에게도 없어요. 신앙이 욥과 같이 아주 높은 단계에 있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주 불쌍한 아주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고 아주 모든 자들에게 어떤 신앙의 상담자가 되고 아주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은혜에 아주 풍성한 때에 아주 교만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절제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절제를 더하라는 거죠. 절제는요, 성령의 크나큰 아주 권능의 역사에 아주 사로잡히라는 거죠. 그죠?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꼼짝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만하려고 해도 아주 교만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같이 겸손하고 아주 온유하게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아주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지는 거죠. 절제가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절제해서 아주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아주 품격이 아주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아멘하고 믿었고 이 말씀을 잘 아주 소화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 자리에 올라서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올라서 있느냐 이걸 얘기죠. 그러면 올라섰다면 여러분이 뭐 어떤 상태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일단은 믿음으로 받아서 올라서 있다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전부 드리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렇지 않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빨리 다시 그것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던 것 그냥 버려버리고 또 듣고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는 몇 년 지났지만은 지식적으로 머리에 좀 쌓일지 몰라도 실제 삶의 어떤 그것이 성령의 아주 이 주시는 것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가지고 그게 끌려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안 되지면은 그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 활동. 여러분의 생활이 종교 활동만 되죠. 그냥 왔다 갔다 주일에 교회 가야지. 앉아있다가 듣고 그냥 가는 거.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오늘 말씀이 이 절제 위에 뭘 더하라고요? 인내를 더하라는 거죠. 인내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여튼 믿으시죠. 일단 말씀을 주시는 것을 내가 지금 잘 깨달아지지 않고 잘 안 됐다 할지라도 믿고 또 그 말씀이 성령이 반드시 나로 하여금 아주 그대로 아주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나가면은 지금은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해도 그대로 믿은 대로 이루어 주게 하시니까 뭐 이제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라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이제 시작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목사가 의뢰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뭐 여러분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학원의 강사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8가지에 대해서 더욱 아주 전심전력해서 아주 더하라는 그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했는데 이 인내는 글자 그대로 뭡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성경에서 인내는요 그냥 육신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어떤 것을 참는 것은요 그것은 계속 억누르는 거죠. 참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참는 것입니까? 그거를 그냥 억누르는 거죠. 아주 그러면서 어떻게니까 하나씩 사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여진 것이 아주 꽉 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폭발하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이거는 참는 게 인내가 아니죠. 그죠? 인내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인내는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금초대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아주 19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그 인내를 역시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셨어요. 이 인내를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6절에서 말씀하고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라는 그 인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내는요 인간적인 그 일반적인 그 인내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라는 거죠. 어떤 인내라고요?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즉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한 아주 지극히 크고 귀한 아주 영광이 있음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주 믿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면은 그 엄청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거나 아주 역경을 겪을 때에
그것을 넉넉히 아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주 성령이 그 소망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기게 한다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로 이기게 한다는 거죠. 이 소망이 뭐냐? 우리가 갖고 있던 아주 지금 이 지극히 크고 귀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아주 바라고 있으니까 소망의 인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인내라는 거죠. 이 소망이 없으면요, 인내가 안 되는 거죠. 소망으로만이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에게 아주 성령으로 아주 인내케 하시는 거예요. 인내케. 인내가 아주 우리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아까 절제도 뭐라고요? 성령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나오죠. 그죠? 올해 참음이 뭡니까? 인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인내케 하신다라는 거죠. 뭐가 있을 때에? 소망이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아주 반드시 환난을 당하나 아주 기운을 내라.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주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아주 기운을 내라는 거죠. 아주 인내하면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환난을 이겼다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기신 그 주님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 이기신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었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거죠.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베드로전서 지금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을 보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송축하려다 그분이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뭘 갖게 하셨다고요?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우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죠. 이 소망이 산 소망이니까 그 소망이 어떻게입니까? 계속 자라나고 아주 커지는 거예요. 그냥 소망 하나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소망이 그 영광된 것이 계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소망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반드시 환난을 당하지만은 아주 기운을 내라. 그것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라는 거죠.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겼고 이 세상을 다 환난을 다 이겼는데 이긴 내 안에 너희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겼는데 이긴 내 안에 너희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긴 그것을 인하여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너희들도 자동적으로 이기게 된다는 거죠. 땅 짓고 헤엄 짓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인내라는 거죠. 네. 오늘날 여러분이 아주 각 개인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아주 전 세계에 아주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시에 받는 아주 우주적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있을 환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소망의 인내로 이기게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인내죠. 근데 인내는 그냥 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초가 뭐가 되었습니까? 소망에 있는데 소망의 인내를 다하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 전에는 지식 전에는 덕이 전에는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쭉 지금 올라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내에 올라서게 되면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는 거죠.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뭘 더하라고요?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는 거죠. 성경에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희는 경건하라. 계속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어떤 것이라고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다라는 것이 어려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경건이 뭐냐? 아주 거룩하게 됩니다. 이런 말인지, 어떤 말이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는 종교 행위가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종교 행위는요, 원문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드레스케이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아주 종교 행위나 아주 신앙적인 행위를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보니까 가톨리스 해가지고 아주 신의 뜻에 아주 순종한다. 아주 신앙심이 깊다. 이런 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럽지 않고 아주 순수한 신앙적인 행위가 경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이 세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이 아주 흠없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경건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주 경건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주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는 그와 같은 아주 그 신앙적인 그 예배가 되어지고 아주 자신을 이 세상에서 흠이 없이 아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건을 다하는 자, 아주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반드시 아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아주 돌보게 되어진다. 어렵고 힘들고 아주 고난받고 있는 자의 대표가 뭐냐? 거기 보니까 아주 고아와 아주 가부다. 고아와 가부가 아주 이들이 아주 어렵고 힘든 그와 같은 자들의 아주 대표인데, 이들을 돌보는 것이 또한 경건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아주 육신적으로 부모가 없이 아주 홀로 있는 어려운 고아를 아주 육신적으로 돌보고,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그 가부를 아주 물질적으로 구제하고 돌보는 이것도 좋은 선행이고 아주 귀한 선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들을 아주 육신적으로 돌보고 케어해주고 아주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아주 잘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주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배로운 믿음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에 출발해서 아주 덕을 더하고 아주 지식을 더하고 아주 절제를 더하고 아주 인내를 더하고 그 위에 경건을 더하란 이것은 그런 육신적인 선행을 하는 것보다도 차원이 더 높은 거죠. 그죠? 육신적으로 가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것이 경건이라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과를 돌보고 가서 케어하고 아주 과부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실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국가나 지방단체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일반 아주 복지 정책을 이렇게 아주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경건을 더하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경건은 아주 고아와 가부에게 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아서 경건을 더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경건을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차원 높은 경건이 도대체 뭐냐? 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의 그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위로를 받고 참된 아주 복을 받게 하는 거죠. 그들의 영혼이 아주 잘되게 하고 아주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차원 높은 아주 경건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육신적인 것을 어려울 때 힘들 때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케어해 주는 것도 아주
경건에서 어떤 선행이지만은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우리는 여기는 보배로운 믿음에서 여기 경건까지는 몇 단계로 이미 올라왔습니까? 예? 몇 단계째입니까? 6단계죠. 6단계죠. 그 6단계에 이미 올라와 있는 그 같은 단계면은 엄청난 아주 믿음의 수준의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차원에서 아주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주 그들의 영혼을 아주 복되게 아주 이끌어 주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아주 영적으로 참된 아주 복을 아주 받게 하고 참된 위로를 받게 하려면 이들이 돕는 그 경건한 행위, 이들을 도우려면 여러분의 경건한 행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경건을 다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면서 아주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으로 아주 깨닫게 하고 아주 복을 받고 참된 주님의 그 진리의 사랑 안에서 아주 위로와 평강을 아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주면서 뭘 줘야 된다는 겁니까? 아주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도 주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주어서 어떤 참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영생의 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경건한 아주 참된 경건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아주 영적으로 품어주고 아주 이끌어주는 거죠.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고와 갑을 돌보는 것이 아주 경건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진리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아주 이렇게 먹을 것, 뭐 이렇게 입을 것, 돈 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아주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해서 그 하늘나라 차원 높은 하늘나라의 그 영생의 복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경건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경건을 그렇게 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할 말이 있습니까? 뭐 대부분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어떤 자가 경건한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라. 어떤 자는 경건하고 어떤 자는 아주 경건하지 않다. 경건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충만해도 이것이 없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몇 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몇 절에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아주 다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전부 다 아주 박해를 받게 되어진다. 박해를 받지 않는다면 경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박해를 당하면은 경건하게 사는 것이라고 딱 아주 표준으로 우리에게 아주 주신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표가 바로 박해를 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박해가 뭐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아주 험없이 지키는 것이고 아주 거룩하게 아주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이 세상에 구별되었으니까 세상에 속한 자로 아주 육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주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졌으니까 진리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괜히 아주 비방당하거나 따돌림 당하거나 고통당하는 거죠. 이것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에 속하고 아주 그리스도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이것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자기가 가진 그 진리,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그 아주 영광을 주신다라는 아주 그와 같은 그 진리로 인해서 자기가 아주 살리심 받고 자기만 그 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된 자들은 경건의 차원으로 올라서게 되면은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아주 복되게 하는 그 진리를 자기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좌우지간 아주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뭐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이미 속한 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채워진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채워져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보통 돈을 주면 사람들이 다 감사하다고 말하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감사하다고 말하지만은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영을 참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말씀을 주면은 오히려 아주 비방하죠. 오히려 거부하고 아주 정죄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박해라는 거죠. 이것이 경건하게 사는 자의 표라는 거죠. 표라는 거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경건한 사람은 가만히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아주 엄숙하고 아주 거룩한 아주 모습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경건입니까? 경건은 아주 불쌍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믿음과 진리로 아주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세상과 구별되고 아주 육적인 것과 구별되는 거죠. 그렇게 구별된 삶이 되면은 진리의 말씀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에 따른 고통이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박해가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증거를 하니까 예수를 믿으시고 참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자를 또 싫어해요.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당신이 말하는 거 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귀찮다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귀찮다라는 거죠. 그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아주 거부하고 아주 정죄하고 핍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아주 박해를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주 증거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는 증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증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경건한 자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그냥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예수가 튀어나오는 거죠. 예수가 나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뭐 거부하고 아주 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주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도 믿지만은 아주 세상과 일치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세상을 짝하면서 아주 육적이고 아주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박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뭐 박해는 그냥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죠. 아주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환영받고 인격받는 거죠. 뭐 아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뭐 예수 믿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거죠. 이것은 경건이 없는 거죠. 경건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과 일치해서 아주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짝해서 아주 육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박해는 그냥 오히려 환영받고 그들로부터 받고 그들과 함께 얼마든지 즐겁게 사는 것이 되어지니까 인기가 좋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경건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 하라는 겁니까? 경건을 더하라는 거죠. 경건을 더하라. 지금 경건을 더하라는 말씀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됐다면,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소속이 어떻습니까? 소속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됐다면 소속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하늘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 소속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뭡니까? 정반대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아주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고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이 되지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아주 멸절되고 다 없어지는 거죠. 세상은 다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인기 좋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다 아주 멸망되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그러니까 경건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경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렇게 경건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거죠. 뭘 더하라고요? 형제 우애를 더하라. 여러분이 형제라고 하게 되면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떠오르는 것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온 형제들이구나. 그 형제들 이렇게 딱 생각되지. 형제 그러면 그렇게 동생이 생각나죠. 형제니까 그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주 자동적으로 이렇게 뛰어나오는 것이 뭡니까? 가족의 형제들이라고 여러분이 얼뜻 이렇게 생각되지는 거예요.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 그 형제다. 이렇게 되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보배로운 믿음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아주 덕으로 아주 지식으로 절절해가지고 이렇게 올랐었고 오늘 이제 그 절제 위에 아주 인내를 다하고 인내 위에 경건을 다하고 아주 경건 위에다가 아주 형제 우애를 다하는 것인데 이렇게 경건의 수준까지 올랐어 있다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믿음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상당히 올랐은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서 있는 사람들의 형제는 누구이겠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우애는 형제의 우애를 하라. 형제의 우애를 더하는 그 형제는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너는 빨리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간다. 이렇게 전해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형제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12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마태복음 12장 48절, 49절, 50절에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이 바깥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지금 밖에 그 동생들이 와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참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그 형제고 부모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뭔가 초월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죠? 말씀이 무언가를 이렇게 여러분들 살리는 그 말씀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형제가 원문의 그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 헬라어로 아델포스인데 이 아델포스는 한 태에서 난 자들이라는 거죠. 어머니의 한 자궁에서 난 자들이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는 한 진리에서 한 태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형제라는 거죠. 한 진리에서 똑같이 났기 때문에 아주 똑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아주 믿음도 같고 아주 소망도 같고 모든 목적이 같은 거예요. 이것이 형제라는 거죠. 믿음의 형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아델포스 형제는 진리의 태 안에서 진리의 아주 자궁으로 같이 하나로 난 자다. 이런 형제들에게 형제의 우애를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우애롭게 잘 지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차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는 믿음 그 앞에 믿음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부터 몇 단계나 올라왔습니까? 7단계로 아주 높은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죠? 7단계라. 엄청난 거예요. 그렇다면 형제 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 우애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형제끼리 그냥 그냥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형제 우애냐? 이것은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를 먼저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죠. 형제 우애는요 제일 먼저 서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서로 생각하게 되면 아주 그 다음은 서로 격려를 하라는 거죠. 뭐 하라고요? 격려. 처음에 뭐하고? 서로 생각을 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로 아주 격려를 해라는 거죠. 서로 생각을 하게 되면 서로 격려할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또 서로 권면하라는 거죠. 권면하라는 거죠. 형제들끼리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아주 깨우칠 것은 깨우쳐주는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면서 서로 만나기를 아주 힘쓰라는 거예요. 서로 맞대면하라는 거죠. 얼굴을 보라는 거죠. 형제 우애는 아주 만나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이것이 형제 우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하고요? 서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게 되면은 또 뭐 다음에 이루어진다고요? 격려하라는 거죠. 격려한다면은 권면하라는 것이고, 권면한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만나기를 서로 만나라는 거죠. 그죠? 만나고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믿음으로 난 아주 진리로 난 형제들은 이렇게 아주 서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서 그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지금 우리의 그 형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인지를, 아주 존귀한 자인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참 이분이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아주 죄값을 치르고 아주 사신 그와 같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아주 나오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서로 아주 격려를 하라는 거죠. 격려는 뭡니까? 아주 힘을 돋궈주는 거죠. 그죠? 계속 막 아주 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아주 힘을 돋궈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권면하라는 거죠. 권면이 뭡니까? 권면이 뭐예요? 아주 이렇게 잘되고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부족한 것 있으면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 있으면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주고 자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권면하는 거죠. 그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면서 서로 만나서 그냥 뭐 노닥거리고 뭐 이야기하고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아주 손잡고 기도하고 아주 힘을 돋궈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 우애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 우애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형제 우애는요, 더욱더 특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뭐 인원수가 몇 명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는 아주 형제 우애가 아주 특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우애를 할 수뿐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형제 우애를 할 수 우리 없는 자들일까요? 하나의 예? 예? 하나의 진리 안에 하나의 진리로 났기 때문에 또 그것도 될 수 있죠. 또 왜 우리는 형제의 아주 우애를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김일성님이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한 진리로 난 한 형제들이잖아요, 그죠? 한 진리로 났고, 아주 아주 믿음으로 한 소망을 딱 띄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진리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로 났는데, 진리로 났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진리로 났는데 그 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이 한 그 진리, 믿고 있는 이 진리 핵심이 뭡니까? 예? 첫째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는 또 여러분이 지금 진리,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에 한마디로 딱 당신 믿는 진리의 그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글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사모님 저 뒤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첫째 부활의 진리를 아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부활의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결국 환난 날에 주님이 아주 순교시켜 주실 것을 아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최고의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바로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아주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아주 복된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그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세움받게 되어진다는 그 엄청난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이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다.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똑같이 아주 순교의 길을 같이 가게 될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아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교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향해서 똑같이 그 길로 가게 될 아주 장엄하고 아주 숭고한 아주 순교할 영적인 동지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동지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고귀하냐라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아주 순국선열도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아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아주 큰 일입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보다도 아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모든 그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주 장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서는요, 순교한 자들이 순교할 때 아주 모든 그 순교한 순간에 모든 것이 일시정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불떡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천사들이 아주 주시하게 되죠. 이미 순교를 해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 모든 자들이 전부 다 또 이렇게 주시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아주 환호하고 아주 기뻐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아주 그 길로 걸어가는 아주 순교의 동지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대로 형제 우애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해주고, 그죠?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주라고요?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건면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만나서,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아주 그 영적인 아주 그 형제된 자들로서의 그 관계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아주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아주 간증해주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있다. 아주 간증도 하고, 아주 은혜를 나누면서 건면하고 힘을 돋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형제 우애를 나누는 거예요. 그죠? 만나서 세상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참 그 진리 안에서의 그 형제의 우애를 나누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형제 우애에서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 형제 중에서 만약에 어떤 자가 진리를 떠난다면, 가호를 범할 때에 아주 잘못해서 넘어질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아주 뭐 내버려 두지 말고 직접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어찌하든지 아주 돌이킬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아주 복을 받고 같은 그 복된 길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서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그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 형제 중에서 진리에서 이렇게 떠난 자가 있을 때, 아주 잘못되가 넘어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함께 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아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형제의 혼을 아주 사망에서 아주 생명으로 아주 구원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엄청난 형제의 우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 우애는 같이 하나예요. 한 가족의 공동체죠. 한 진리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한 형제가 된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주신 그 첫째 부활의 그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믿은 대로 아주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얼마나 아주 소중합니까? 이것이 형제의 우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단계에 아주 형제의 우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형제의 우애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가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 우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네.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서 더 나가서 뭘 하라 했습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 형제 우애에다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덕을 따고, 덕에서 지식을 따고, 지식에서 절제를 따고, 절제에서 아주 인내를 따고, 인내에서 경건을 따고, 경건에서 형제 우애를 따고, 형제 우애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아주 대단원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거는 어떤 가지수라 가지고 뭐 중간에 아무거나 이렇게 순서가 바꿔진 게 아니고 이 단계로 우리를 세우시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8단계로 이렇게 달려오면서 최종 마지막으로 되어지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아카파오 사랑이에요. 아카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육신의 사랑을 더하고 아주 뭐 인격적인 사랑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로 사랑은요, 아주 불분명하죠. 아주 불명확해요. 아주 뭐 동물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뭐 사제지간의 사랑이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다 사랑이, 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랑이 다 사랑이라는 이 두 글자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주 원문에 아카파오, 사랑하다는 거죠. 아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아주 제일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진 거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받아가지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네가 받아가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부인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아주 망가버렸던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지 않느냐를 갖다가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응? 네 사랑이 있느냐? 세 번이나 이렇게 물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랑을 내가 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느냐? 네가 받았지 않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내 어떤 이성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사랑으로 그냥 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진리의 그 형제에 대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은 많이 있는데 독생자는 성자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죠? 그 성자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주 내어놓으셨는데 아주 십자가에 죽임당하기까지 그렇게 희생시켰다라는 거죠. 왜냐? 주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아주 불붙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죠? 다른 사람을 아주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절제까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요.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요한일서 4장 아주 11절부터 쭉 5장 1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더하는 표가 뭐냐라는 거죠. 제일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 했는데 그 사랑을 더하는 표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는 아주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정의를 딱 해놓은 거죠. 몇 장 몇 절이냐?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 그죠? 요한일서 3장 16절. 찾아볼 필요 없어요. 그죠? 뭐, 거기 뭐, 한두 번 찾아보는 게 아니고, 계속 수없이 여러분이 했는 거예요. 그죠? 이미 다, 어제 또 말씀 다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다 찾아봤을 거예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아주 독생자를 아주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당연히 너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랑을 더하는 거죠. 한마디로 뭘 하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뭐예요? 이 요한일서 3장 16절. 이제 순교하는 거죠. 그죠? 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을 다하는 거죠. 이게 분명한 거예요. 여기에 뭐 더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이 말씀 한마디면 다 되지는 거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그 사랑으로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사는 아주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주 사랑으로 아주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아주 순교로 아주 끝나게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로 끝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아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이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쭉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아주 통정력에서 낮고, 그죠? 그분이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 5가지의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주 예수를 아주 증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증거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주 순교로 아주 끝나는 것이, 이것이 아주 기독교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것을 아주 말하는 거죠. 형제 우애 위에 아주 최종적으로 뭘 더하라고요? 아주 사랑을 더하라는 것인데,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리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라고요? 아벨이죠. 아벨이 아카페 사랑을 한 거예요.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딱 4분이 앉아 계시는데 4분의 생각이 다 달라요.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생각들이요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저를 혼자 이렇게 보는 것 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4분 다 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돼. 다른데 다른 어떤 것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받는 것,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요 보면 아주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전심전력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마귀는요, 악한 영들은요,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아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기고 아주 성령을 얻어서 말씀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주 믿음의 분량까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참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아주 헤이븐 여인이 아주 출산의 상고를 치른다라는 것이요, 우리 교회는 아주 절실하게 느끼죠. 엄청나게 느끼죠. 외부적인 어떤 그 박해와 이런 게 아니라 내부적인 여러분의 속에서의 어떤 그 활동들이요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 어떤 말씀이요, 그죠? 스펀지에 물을 딱 적시면은 이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여러분의 말씀이 심령 속에 말씀이 촉촉촉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의 말씀에 아주 그래서 완전히 온전한 자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주님.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아벨이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카페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그죠? 그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아벨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니까 아벨이 드리는 제사도 전부 하나님께 연락이 된 거예요. 아벨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딱 연락이 되니까 아벨이 드리는 그 예물을 다 하나님이 받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그 형인 그 가인은 자기보다도 아벨보다도 더 아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주 예물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아벨이 이것을 영적으로 딱 본 거예요.
영적으로 보서 안 거예요. 왜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아주 알았더라는 거죠. 아벨이 형인 그 가인을 보니까 형한테 진리가 없는 거예요. 가인은 아주 육신적이고 아주 육적인 신앙으로 잘못됐더라는 거죠. 아주 신앙으로 아주 바로 서 있지 않는 그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진 거예요. 아벨이 보니까 왜 그렇게 되진가? 하나님 앞에 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왜 연락이 되지 않는가를 아벨이 딱 보고, 영적인 눈을 보고 아주 깨닫게 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주 막 애를 타면서 형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그 마음속에서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아주 어서 형에게 가서 아주 이 진리를 아주 알려줘가지고 아주 형의 영혼이 아주 멸망받지 않도록 아주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벨 속에서 그 아주 아카페 사랑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렇게 주면 안 되겠다. 계속 저렇게 예배 드리게 되면 결국은 저 멸망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된 거죠. 그래서 덜에 일하고 있는 형한테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형한테 직을 한 거예요. 직을. 형님이 아직 안 죽지 않았는데 형님 자신이 먼저 아주 죽어져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형님이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형님이 드리는 드리는 그 제물도 제사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말하기 힘든 어려운 말이지만은 아주 돌직구로 아주 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형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형은 육적인 사람이니까 아주 육적인 아주 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리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네가 뭐 나를 죽으라 한다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서니까 동생을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벨은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다한 거예요. 사랑을 다한 거죠. 사랑을 한 거죠. 이것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형제 우애 마지막 사랑을 더하는 것이 이와 같이 최초의 순교자 아벨로 보여준 거예요. 아벨의 그 영적 상태가 이렇게 아벨이 형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알게 되어진 거죠. 알고도 가인이 뭐 멸망하든 말든 형이 뭐 아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입 꽉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리가 없는 거죠. 형이 육적인 자인데 아주 내가 가서 말한다고 뭐 듣겠느냐? 아이고 뭐 그렇다고 뭐 형이 알아서 하겠지. 뭐 형이 뭐 멸망으로 끝나도 뭐 할 수 없지 뭐 그럼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아주 방관했다면 아벨이 죽을 리가 없는 거예요. 죽을 리가.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아벨은요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을 실천한 거예요. 실천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아주 사랑을 더하는 것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더하는 거죠. 진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오늘날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말합니다. 아주 말세지마다 가는 거죠. 아주 뭐 세계적으로 내놓으라는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종말의 시간을 아주 12시로 이렇게 딱 정해놓았는데 현재 시간이 뭐 11시 59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아주 잘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주 좌우지간 오늘 이때가 아주 마지막 때이고 그 중에서도 아주 말세 지말에 아주 해당된다라는 거죠. 아주 마지막 때에 아주 끄트머리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때에 우리들에게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아주 8절의 말씀을 앞에 한번 찾아봅시다. 그 앞에 베드로전서 4장 뭐 한 장만 넘기면 나오죠, 그죠? 4장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아주 마지막에 끄트머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아주 무엇보다도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 사랑하는 건요. 앞에 한 장 더 넘기면 1장 22절 나오죠. 1장 22절.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주 가식 없이 아주 순결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주 뜨겁게 사랑할 때 이게 지금 4장 7절에 어떻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 사랑이 너희의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거죠. 뭐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 사랑을 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서 아주 목숨까지 내놓게 되면은 둘째 사망의 해까지도 사함받게 다 되진다는 거예요. 네.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아주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영의 눈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때는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종말의 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불법이 승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졌다. 아주 식어져 간다. 지금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진리의 사랑은 아주 식어져서 없어졌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만 사랑한다. 그리고 아주 자기 자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죠. 오늘날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더욱더 아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라 했으니까. 진리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진리를 증거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아주 8번째 마지막 단계에 사랑까지 더하는 아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고 아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지극히 크고 아주 귀한 아주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보배로운 믿음에서 아주 사랑까지 아주 8단계를 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잘 깨달았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었사오니 이와 같이 그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